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보다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에도 사랑하는 주의 도움을 통해 기도를 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주님과 만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정돈케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구재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과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세워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하는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이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봉독하면 여러분이 9절 봉독하시고 14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제가 요수에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해서 노예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화순 깡촌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중학교 1년 선배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구재수 목사님이십니다. 좀처럼 고향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만났을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요수에서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난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제 선배님이 또 이렇게 목회를 참 잘하시니 저도 좀 힘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전도하는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한번 하시죠. 깡촌에서 함께한 우리 이 목사님 제가 늘 기뻐하고 늘 존경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을 축복합니다. 오직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즐거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의 세상의 일과 일상의 일을 집중하고 즐거워하시지만 안식일, 주일은 오직 주님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을 보니까 진심이고 전심이다라는 그런 감동이 다가와서 잔잔하면서도 아주 참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물로 드리신 영문 밖에서 자기 몸을 불태워 두시고 골고다 언덕에 자기 몸을 내어 던지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제물 되심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입술의 제사가 무엇이죠?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찬양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내가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증언하는 입으로 들려드려야 결국 찬송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찬양할 때마다 저는 진심이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참 진심과 전심으로 진지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들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인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저도 이 목사님을 기뻐합니다. 늘 복음과 진리 안에서 사는 그런 고민들을 제가 늘 곁에서 보고 또 여러분이 동산교회 소중한 이렇게 공동체, 가족, 지체, 지어져가는 성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서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원을 담아서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제가 점심을 아주 근사하게 먹어가지고 좀 물이 말라서 한 모금 하겠습니다. 금주에 저희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번에 답례로 점심을 준비를 했는데 참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동산교회도 점심을 맛있게 준비해 놨으니까 오셔서 드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늘 인생의 행복입니다. 소소한 행복은 누군가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은 사람들은 누구나 느리게 나이 들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바람은 세월은 뭐같이 날아가고 있습니까? 네, 바람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로워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함은 결국 불행으로 가는 길들이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이렇게 꽃을 피웠다가 이제는 점점 시들어가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참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고적하고 외롭고 고독할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나이에 저도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길에서 정말 인생의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일들을 꿈꾸는 사람들,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절반의 철학을 다룬 유영한 교수가 쓴 2분의 1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려면 먼저 행복감을 주지 못하는 일, 의미와 가치를 주지 않는 일, 마지못해 해왔던 일들을 절반으로 줄이고 2배로 늘려야 할 것들을 보이고 이렇게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나를 만들어가는 것에 도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최고의 반전을, 역전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소개된 누구만큼, 기생 나암만큼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는, 인생의 역정을 남긴 그런 여인이 달리 없을 것입니다. 아마 복권 당첨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 어떤 복권 당첨보다 위대한 인생의 역전, 인생의 역정을 이루는 한 여인, 기생 나압. 마치 그 인생은 철로 역정의 그 인생보다 더 멋있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낸 기생 나압의 역정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기생 나압이라고 하는, 나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넓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기생 나압은 처음에는 아주 좋지 않는 인생의 그 길로, 넓은 길을 아마 선택했고 그 길로 삶을 꾸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넓은 길,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팔고 몸을 팔며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간,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즐기고 싶고 그렇게 누리고 싶은 그런 삶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 형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나압이라고 하는,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넓은 인생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했겠죠.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 우리 딸이 어쩌다가 저런 인생의 길에 들어서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아마 부모님의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고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아주 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고 하겠죠. 그런 삶의 여정들을 이 기생 나압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성경 가운데 그 인생의 역전을 일으킨 최고의 그런 여인이라면 아마 이 기생 나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 기생나합을 볼 때마다 인생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인생이 이렇게도 놀라운 삶의 자리로 반전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질 때마다 힘이 납니다. 정말 꺾여져 버렸고, 정말 상현 갈대와 같고, 정말 꺼져가는 심주와 같은 그 인생의 그 자리, 누구에게든지 웃음을 주고 몸을 파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그의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인생을 귀히 여기는 그 부모 형제와 가족들은, 그 가문은 아마 이 나합 때문에 엄청나게 참 많은 그런 부끄러움으로 살았습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하면 안과 밖이 이제 성이 이렇게 성벽이 두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난공불락 안에 그 모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살죠. 그러나 기생나합은 어디서 삽니까? 이 성 안성과 바깥성의 사이에 보를 놔두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바로 기생나합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여리고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공격으로부터 가장 먼저 맞서야 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처지가 아주 안 돼 있는 그런 집에서 삶을 꾸려내는 나합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나합은 항상 그 어떤 여리고 사람의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먼저 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기생나합이 겪는 많은 그런 정보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부터 애굽에서 그 애굽의 바로와 그 신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일들로부터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식으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얘기를, 수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이 기생나합 속에 그 듣는 그 모든 말들 속에 가장 보배로운 무엇을 키우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들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인생에 이런 역전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그 안에 가질 수 있는 들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들으면 듣는 이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근래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알고 함께 교류하고 교통하고 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 신앙의 가장 진리의 진수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자. 멋있는 여러분의 삶의 포부가 또 이 한 해 꾸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된 복음을 기생나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수많은 얘기, 수많은 정보가 들러오고 또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붙잡아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소중하게 자기 인생으로 쌓아야 할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아야 가는 그런 자리로 믿음을 들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려면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쏟아지는 홍수 같은 뉴스와 정보들을 대하지만 그 속에 내 생명을 일깨우고 살맛 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좋은 소식, 굿뉴스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복 있어요? 전해준 자가 복. 그래서 로마서 10절에 이는 아니죠. 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의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에게 진멸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들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듣자. 그 소식을 듣자 모든 사람은 간담이 다 녹았고 다 두려움에서 떨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기생나합의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나합의 믿음은 뭡니까?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이 영적인 세계에도 신 중에 신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역사를 심판하고 계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애굽에서 역사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온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저렇게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소망 없는 인생의 이 수렁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질시와 천대 여김을 받는 소망이 없는 그 나합의 삶 속에 오늘 이 믿음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의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강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님 같이 읽어봅시다. 보이신가요? 안 보이시면 저를 따라서.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애절한 간구, 이 애절한 호소가 얼마나 그 속에서 크고 깊고 사무쳤을까? 왜? 자신의 삶 때문에 자신의 부모도 가족도 친족들도 다 자기 인생에 자기를 불행하게 생각했고 왜 우리 집안에 저런 딸이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망신하게 하고 이렇게 됐을까? 한 번도 그 가족 형제들에게 뭔가 뿌듯하고 뭔가 의미 있고 뭔가 삶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던 나. 그러나 분명히 이 여리고가 멸망받을 때 오늘 나와 내 형제, 내 부모와 내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라는 이런 갈망 말입니다. 이런 갈망이 오늘 이기생 나 마음속에서 충만했어요. 반드시 이 땅이 멸망받을 때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증표를 주세요. 증표를 주세요. 그 증표가 뭐였습니까? 그 증표는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늘어뜨려 놓아 이제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만은 결코 하나님의 진실로 인자함으로 생명을 구원받을 거고 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받을 거다. 그래서 증표를 주세요. 그 증표 붉은 줄을 늘어놓아라. 그래서 오늘 여기 두 정탐꾼을 달아내렸던 그곳에 거기에 빨간 줄을 늘어뜨림으로 이제는 여리고성의 멸망이 올 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으로 보장받았습니다. 나와 내 집을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바로 오직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 기생의 집, 나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어디서도 있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노아와 노아의 7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며칠 동안? 7일 동안을 기다렸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며칠 만에 7번 매일 하루 한 번씩 이렇게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침묵하고 돌고 돌아가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안과 밖의 성이 함께 이렇게. 그런데 누구 집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예.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생각해보니까 여리고성이 탐나게 무너질 때 누구 집?
가장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장 그 모든 적으로부터 화살과 모든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내팽개져 버린 그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무너지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너졌으면 다 죽었죠. 근데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붉은 줄이 늘어뜨린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그 인생의 삶,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내보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달아 놓았더라. 아멘. 네, 붉은 줄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깊이 적용을 안 해도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한지 우리가 아시겠죠? 네. 거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문지방과 설방, 허술주와 문지방에 뭐가 발라진 집,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갔죠. 유월했잖아요. 패스오버 됐잖아요.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생명의 구원의 날을 맞이하잖아요. 이 붉은 줄을 내려놓는 그 기생의 라합의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다 멸망받고 모든 가축이며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받을 때 그 집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몇 명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노아와 겨우 7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한 이 슬픈 일이, 구원이 모든 사람이 받는 일이 아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는 게, 구원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수십억, 수백억이 죽어가는 자리에도 겨우 8사람만 구원을 받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에 수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음받는 자리에도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딸이다, 그런 여식이다, 그렇게 여겼던 그 기생의 라합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자리, 그러면 기생의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몰려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저는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잖아요. 옥과 시온의 왕들을 파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는 사실을 알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도. 근데 그들이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첫째 날은 그냥 별로 시큰둥했다가 둘째 날은 불안했겠죠. 셋째 날은 이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진짜 여리고성을 멸망하지 않나,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겠죠. 아마 제가 봐서는 그 가족들은 많이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 저는 많이 왔다고 봐요, 가족들. 네. 왜냐하면 그 모든 징조가 있잖아요. 그 상황들이.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다 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7일 동안 그 모든 암소 짐승들이 진풍운경을 이루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비웃고 조롱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구원의 은혜 앞에 이끌린 사람들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구원 얻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게 될 것입니다. 듣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발동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좋은 소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버거운고 불편하고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는 소식으로 오늘 이 기독교가 지금 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도 시큰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원 얻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뭐하리라? 믿게 될 거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결심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샬롬 축복전도에 대해서 제가 이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원래 저는 2년 전에 우리 총회 권순웅 총회장님이 주다산 교회라고 그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번 총회는 전도 축제 총회로 만든다 해가지고 1년 동안 그 권순웅 목사님은 이 세미나를 저희가 강원도 하유원 그 호텔에서 3박 4일 세미나에 저희가 참여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또 리더 교육으로 주다산 교회 가서도 받고, 또 노회에서 또 이 미팅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당시 부노회장, 노회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제 체질에 딱 맞더라고요. 제 체질이 뭐냐면 교인들 막 닥달하고 막 유혹하고 안 하면 죽인다고 하고 막 이러지를 못해요. 그렇게 큰 부담을 안 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 가치는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전도는 누구나 갖고 있는 부담감이거든요. 하든 안 하든 모든 교인들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담감이 항상 작동한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이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전도는 뭐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전도는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샬롬 축복전도 4차를 했고요. 2년 동안 했어요. 1년에 2번씩 하니까 이번에 이제 5차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뭐 큰 열매가 못 맺는 것들이 아니고요. 예, 한 생명 우리가 작년에는 좀 13명 등록했습니다. 그 전에는 19명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큰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우리 동산교회만큼 그런 사이즈인데,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19명이 정착을 하고, 작년에는 13명이 정착을 하고, 근데 놀랍게도 안 하면 안 옵니다. 지금 2월이 됐는데도 한 사람도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저희가 일주일 동안, 7주니까 저희는 한 10주를 이제 예비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예, 그때 와요. 근데 오는데 저희가 해보면서 정착률이 가장 좋았어요. 그 전에 다른 전도방구 총동원 전도주일처럼 해서 막 선물하고 아주 엄청나게 막 애를 쓰고 해가지고 모셔오는 그날은 꽤나 오셨는데 50명, 100명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정착률은 한 가정, 한 사람 뭐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 관계 전도를 7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점점 이제 마음에 그 빛이 쌓여져 갑니다. 저희가 7주 동안 계속해서 매주마다 선물을 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살피고, 그리고 가서 밥도 사주고, 또 밥도 먹어주고, 막 이런 자리를 관계로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7주 동안 집중적으로 그 사람만 대상으로 가서 선물 주고, 가서 차도 대접하고, 가서 밥도 사주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일상으로 해가면서 축복 대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전도라고 하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다 아시잖아요. 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평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평안하기를 빈다는 것은 빌축이잖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축복하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손해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인정해 받는 것이 되죠. 그래서 평안을 빌라, 가서 평안을 축복하라. 샬롬 축복. 그래서 샬롬 축복 전도입니다. 여러 가지 전도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행축이라고 저희가 작년에 서울에 어떤 목사님 모셔가지고 노예에서 집회는 행축, 행복한 축제, 전도 축제입니다.
거기는 엄청 셉니다. 그것도 해봤지만 제가 축복전도, 샬롬, 평안을 빌라. 이 평안을 빌면, 합당하면 그 평안을 받아들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복 전도 대상자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가슴 속에 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이분들을 축복 대상자로 이렇게 좀 마음에 둘까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작하신다면 이제 오늘 이렇게 출범식으로 이렇게 동산교회가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 하고 블레싱 데이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해가는데, 이제 아직 워밍업이 안 시작됐으니까 이제 좀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여러분이 축복 대상자, 아마 목사님 통해서 카드를 드릴 겁니다. 축복 대상자 그 명단을 쓰는 거예요. 내 친척 가운데 내가 늘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대상 이름, 내 친구들, 회사 동료, 또 취미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 또 운동하면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각 이 부분별로 명단 이름을 이렇게 써 올려서 그 이름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님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마음을 달고 가셔야 돼.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 이름이 불러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건 굉장한 참 복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축복 전도자를 이름을 쓸 때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만 아니고 여러분 멀리 흩어져 있는 가족, 친족 또는 친구들, 그분들도 여러분이 빚진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혹시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1라인 2라인 통로면 저희는 15층인데 30세대가 살아요. 30세대 아파트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이 30세대 영혼들 4명씩 3명씩만 해도 벌써 이렇게 수많은 120명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주여 이 영혼들을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오르고 내리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 누가 살아나죠? 내가 살아난 거야. 기도하는 내가 살아나. 내 영혼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떤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감각, 살아있는 영성을 주는 것은 그 영혼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성경 1단지 몇 세대, 2단지 몇 세대, 3단지 몇 세대 하니까 무려 한 3,000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한 세대만, 이 한 동만 우리 교회 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거기 할 때가 많아요. 여기 30세대가 사는 30세대 가정만 우리 교회 와도 벌써 이게 될 텐데요. 막 그렇게. 근데 그 조바심이지만 제가 지금도 그런 빚진 마음으로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기도가 좀 간절해지고 의무적으로 좀 될까요? 블레싱데이 시작하면. 그리고 저는 7사람에게 제가 축복 대상자, 이제 교회에 늘 만나서 매주마다 가서 사역해야 될 8명을 제가 정해놓고 8명의 그 선물을 저희가 토요일 날이면 이제 전도 사역팀을 여러분이 구성해서 그 전도용품을 교회 스티커로 붙이든지 뭘 하든지 하고 전도용품 약 3,000원 정도 저희가 듭니다.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넣어서, 그리고 이제 전도 메시지 이제 이 목사님이 전부 인쇄할 겁니다. 넣고 그래가지고 그걸 월요일, 화요일 날 꼭 전해. 왜냐하면 주일 날 이제 여러분 오시자마자 저기 전도용품을 100개, 120개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달해주고 싶은 그분들을 위해서 빨리 전도용품을 소집하셔서 가방에 넣고 준비하시고, 늦게 하면 동납니다. 저희가도 늦게 하면 동나가지고 막 아침에 오자마자 경쟁합니다. 저는 토요일 날 준비되자마자 8개를 딱 준비해 놓고 그때부터 제가 가서 전달해 주면서 가서 밥 먹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 대상자가 목사니까 없어요, 별로. 운동도 시작을 안 했지. 그냥 먹는 집만 한 3집을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7주 동안 가서 밥 먹고 그 전도용품 전해주고 그렇게 옵니다. 지금 4번을 그렇게 했잖아요, 2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오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제 그분들도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유튜브에 예배 실황에 오지는 못하지만 장사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열심히 이렇게 8사람 이렇게 선물 전해주고 가서 밥 먹고 가서 선물 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왔어요? 아직도 꿈쩍도 안 합니다.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카센터의 사장님 그 카센터에 다니거든요. 그래 이번에는 제가 조금 모진 소리 했어요. 아니 사장님, 나 여기 20년 동안 단골이네. 그러면 좀 우리 교회 단골 좀 대봐. 제가 담대하게 그랬더니 조금 다릅니다. 내가 줄 것이 있으니까 찾아가게 되고 찾아가면 늘 그들이 받으면서도 그 마음에 짐을 쌓고 언젠가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마음이 열려지게 될 거다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누가 살아나죠? 목사라고 항상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전도가 안 돼요. 목사는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밥 먹으러 가서 사람 사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가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길을 엽니다. 근데 제가 살아나요. 근데 그 기간이 딱 끝나면 휴 자유로운데 이제 그런 관심과 마음의 짐을 딱 내려놓다가 이제 다시 또 시작하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참아줍니다. 항상 매주마다 전도에 오라고 막 부담 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 정말 매일 그 매주마다 있는 선물을 가지고 전국에 택배로 보내는 집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강주에 있고 어디에 있는데 초청주일에는 그분들을 다 모시고 와요. 모셔와서 선물 주지, 집에서 밥 사주지,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기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혼들 우리 가족들 구원 얻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애를 써도 별로 꼼짝 안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전도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새 가족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복된 열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담감으로 있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생명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줄 수 있고 차라도 살 수 있고 밥이라도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가치가 내 인생을 엄청나게 가치 있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큰 부담감을 가지면 좋겠지만 안 가지시더라도 이제 3주에서 5주, 그러니까 1주, 2주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 축복 대상자들을 마음에 두시고 한번 찾아가서 또 그분들 명단을 올리시고 그리고는 3주째부터는 이번에 조금 내가 우리 교회에 이 초대 행사에 블레싱데이 날, 축복의 날 초대해 올 수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이제 선물을 매일 교회에서 주는 선물을 가지고 가서 전해 주시고 언제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가지고 목사님이 동영상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그분들의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그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 동영상에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으로 참 신망이 있는 많은 사람들,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과학자, 전문 어떤 업종에 있는 분들의 그런 한 5분 정도의 그런 간증들이 거기에 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 토요일은 그 간증을 보내드리면 아마 열어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 카드라고 그 카드가 QR코드로 돼서 스마트폰을 딱 대면 QR코드에 주소창이 뜨니까 그걸 클릭하면 동영상이 뜨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한 것보다는 그냥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또 그분들에게 전화번호로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그분들이 열어보기도 하겠다. 그래서 매주 2가지입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용품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면 저희는 금요일에 이제 중보기도 팀이 이제 함께 모여서 그동안 우리 모든 전도 축복 대상자 이름 명단을 한 분은 제출해주고 한 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서 제출해준 명단을 가지고 전체 그러니까 축복 대상자 명단을 전부 다 이렇게 한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그 중보기도 팀이 기도합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못했어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부채, 손부채라고 손 모양으로 된 부채인데 그걸 전부 교인들마다 다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다 전부 축복 대상자 이름들을 다 한번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5개에 거기다 이름을 쓰는데 많이 쓰면 50개까지 써요. 20개, 10개, 5명 막 씁니다. 그러면 주일날 그걸 가지고 피켓을 두고 하나님, 여기에 지금 올려드리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소리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은 또 이제 전체들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 놔두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그 전에, 그 1년 전에 2번 저희가 중보기도 틈을 통해서 매 금요일마다 이렇게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일들이 훨씬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됐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목사님은 이제 새벽 기도에 집중적으로 제가 오늘 그 전도 그 책자를 드렸는데 그 책들의 그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한다, 또 도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쭉 해가시고 주일날도 할 수 있으면 그 영혼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염려가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시고 다음 넘어보시면 이제 6주 7주가 되면 이제 D-Day 날이 가까우잖아요. 6주 7주 되면 그러면 이제 전도해올 대상자의, 이번에 초청해올 대상자의 명단을 여러분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오실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교회가 준비하고, 그리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초대장을 발부하고 또 그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6주 7주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축복 편지라고 있어요. 3편인데 2편만 쓰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진지하게 이번에 우리 교회 블레싱 데이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오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초청하는 글을 씁니다. 근데 이 편지문에 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편지 쓰라 그러면 안 쓰다가 지금 아주 몸살일 분도 많겠죠. 아프실 분도. 한번 편지 쓰려면 머리에 막 진이 날 정도로 신경 쓰. 근데 그러지 않고 예문이 있습니다. 예문을 이렇게 드리면 그 예문을 100개 써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요즘 손편지 받아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6주째, 7주째 쓰시고, 그리고 초대장, 7주째 선물을 드릴 때는 거기에 초대장을 발송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선물 안에, 그 봉투 안에 넣어서 초대장을 이렇게 같이 넣어서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분을 정말 이번에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분에게는 좀 적절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여튼 사람은요 계속해서 호주머니에 뭔가 넣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그게 짐이 계속 쌓입니다. 사랑의 짐이 막 커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봐, 선물도 있고 아주 막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셔오면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큰 유익이 있는 것은 항상 집중한다. 그 7주 동안 최소한 선물을 7주 계속해서 그분에게 전해드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차도 음식도 선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친구처럼 할 수 있잖아요. 친구나 가족이나 또는 뭐 아이들이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가서시면 그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 오셔도 괜찮은 건 아니고 낙심하지는 마세요. 또 언제 하면 되니까, 가을에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주 거의 10주 동안 열심히 찾아갔던 김밥집, 또 부대찌개집, 막 그런 집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 갑니다. 선물 들고 가서 밥 먹습니다. 밥 사 먹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압니다. 이제 D-Day가 시작됐구나. 제가 속보인 것 같아도 저도 그냥 항상 자원이 막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7주 동안 밥 먹으려면 15,000원짜리 쉽지 않습니다. 저 혼자 안 가고 부목사 또 데리고 가고요. 또 사람들 같이 모시고 가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행복하고 그분들에게 사랑의 짐이지만 계속해서 심으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제 막 서비스도 주고 다른 음식도 해다 주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는 어떤 세 자매 가운데 그 세 자매, 쓰리자매라고 해요, 저는. 그 세 자매, 한 자매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유튜브에 예배 실황에, 저희는 예배를, 그 유튜브는 예배 실황만 올리고 그냥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와서 예배를 해요. 이렇게 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기생나합의 생애는 인생에서 바로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그가 누가 됐어요? 거기에 숨겨졌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 남편이 되잖아요. 그 남편, 이름이 뭐죠? 예, 그 남편이 되고, 그리고 그 스라에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해서 누가 태어나죠? 오벳이 태어나죠. 오벳은 이새의 아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가운데 이방 여인으로 이렇게 기구하고 그가 존재한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됐던 그 나합이 그로 인하여 그 생명을 얻는 그런 가족, 그런 가문을 이루고, 그리고 그는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훌륭한 보아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지만 예로부터 언제까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생명을 죽음에서, 멸망에서 살려내는 일입니다. 이 죽음에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그런 간구, 기생나합. 그래서 기생나합은 이름값을 이제 진정한 이름값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세상에 정말 크고 위대한 생애로 그 삶을 다시 역전하고 그 인생에 써낸 역정은 철로 역정의 인생보다 아름다운 나합의 역정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품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내가 빚진 마음으로 다가서야 될 무수히 아직도 인생을 방황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고 쉼 없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신속히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 멈추게 해야 합니다.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주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생명을 건져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축복전도는 여러분 마음속에 최소한 여러분 무디어져 버린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우리 영혼을 향한 이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품고 축복하고 발품 손품을 살고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내서 영혼에 다가서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언젠가는 그렇게 들려주고 그 감동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 내가 저 사람 따라서 안 가면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먼 일 때문에 못 왔지만 다음에는 꼭 갈게. 그러면 다음에 옵니다. 근데 다음에 못 올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올 것을 기대하고 2차 축복전도 블레싱 데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2번만,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부담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눈치만 봐야 될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내가 쓰임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으시면 주님이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동산교회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이 복된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들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니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으면